야곱은 130세에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70여 명의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온 지 어느덧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47세가 된 야곱은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느끼고 요셉을 불러 자신이 죽게 되면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서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해 줄 것을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 다음에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약속의 땅을 그리워했습니다. 생전에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죽어서라도 되돌아가기 원했습니다. 야곱의 유언은 그가 애굽에서 요셉 덕분에 부와 평안과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 언약의 땅을 더 사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고난으로 점철된 험악한 세월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한 지 얼마 안 되어 야곱은 병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소식을 듣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왔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아들들과 함께 자기에게 온 것을 알고 힘을 내서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병들어 힘이 없었으나 족장으로서 마지막 사명을 수행하려고 요셉에게 루스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과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은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학렬을 높여서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12아들과 같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소속시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훗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실제로 12지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에브랏 길에서 장사된 일도 일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데리고 온 두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 장남인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얹고 차남인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특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손 또는 오른쪽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은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며 오른쪽은 축복받은 자들과 귀한 자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요셉은 히브리 전통에 따라 장남인 므낫세가 오른손의 축복을 받기 원하여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시지 말라며 아버지의 손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허락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말년의 야곱은 옛날 아버지 이삭과 같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알고 야곱에게 에서가 받을 복을 빈 후에 에서가 돌아왔을 때 자신의 실수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삭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야곱은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안은 밝아서 두 아들 중 누가 큰 자가 될지 알았습니다. 장자권 문제에 대해 쓰라린 과거가 있는 야곱은 하나님의 작정된 뜻을 그르칠 뻔했던 이삭의 전철을 밟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된 뜻을 밝히 깨닫고 요셉의 인간적인 기대와 달리 차남 에브라임을 장남 므낫세보다 앞세웠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신앙의 깊이와 성화의 수준을 넉넉히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영적 세계도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게 됩니다. 우리는 심령의 눈이 밝아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고난과 연단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영안이 밝아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